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준비와 기대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 한 해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올 한 해는 좋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기대는 망상입니다. 망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준비 없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합니다. 말세야, 참 말세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들 합니다.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피부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즉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세상을 접하면서 과연 자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 심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심내 요한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8절은 정확하니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할 것은 회개하였다면 합당한 열매, 즉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변명을 하지요. 물론 알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바쁘다 보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일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며 지장을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준비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천국, 준비 없는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옥을 가거나 심판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대감을 갖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었고 25장은 최후 심판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놓여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지 간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가까이가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항상 등을 켜둡니다. 유대사의 혼인잔치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길어지면 늦은 새벽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그 후 주인은 제 이름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혼인집은 하늘 보좌를 암시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등불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가 미지근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항상 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준비 없는 기대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었기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입니다. 이들은 이미 순종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자신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죄를 짓고 악행을 해가고 남의 사람의 살을 목숨을 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있는 교도소에 갇힌 사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준비하지 않는 자들,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명령은 3인칭 단수형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돼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므로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기대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여도, 사업장에 사업을 하여도, 누굴 만나도 기대감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숙제를 다 해놓은 방학은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방학 끝이 다가와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안 해놓으면 놀아도 불편하고 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가까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준비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을 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로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이 오는데도 깨어있다면 복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2경과 3경은 로마식으로는 각각 오후 9시부터 12시와 새벽 12시에서 3시지만 유대식에서는 밤 10시에서 2시와 새벽 2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로마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 유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어려움과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었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고 의심 없이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맞이할 때 즉 빛이 비출 때 기쁨이 온 것처럼 그 기다림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림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성도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고자 세상의 화려함과 흔들리는 마음을 조종하면서 반드시 성도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길 위하여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놀기 좋고 즐기기 좋으며 방탕하기 좋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차라리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말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옷을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뭡니까?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린 것입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은 준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또한 준비하고 있다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 39절 40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도적은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른 채 비밀리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희미하니 생각할 때, 또 세상과 함께 즐길 때, 또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뜻에 맞춰 행할 때 오실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미뤘던 기도 제목도 내놓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기도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은 부원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기대감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진심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 이런 기도는 기대감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자신이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을 줄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 없는 기대감은 헛된 생각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기도 응답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자연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응답은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랴부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기도 응답을 줄까요? 물론 초신자나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급하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 향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고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의 기도를 미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할 일이 정해집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없이 높임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화 없이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였다면, 대비하였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과 직장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행여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주님 듣지 못했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너무도 바빴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바쁜 것을. 이렇게 말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는 심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충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준비 없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기대감은 망상입니다. 헛된 생각이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새기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하는 그리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